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로마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이 로마 교회예요. 이 로마인들이 이때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힘든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가 뭘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그냥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죽을 만치 힘든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의 차이점을 이제 조금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와 내가 받고 싶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되고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나의 현실, 나의 지금 생각, 나의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지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이고 어떤 환경이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늘 지금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해요. 사도는 현실하고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는 죽을 만치 힘든데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듣는 거는 나의 현실이 편안해져야만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어디에 있나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내 환경이 어려워서 죽겠어요. 이 환경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불로 그 환경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불로 광야로 밀어 넣었는데 하나님을 홍해를 만나도록 밀어 넣었는데 나를 지금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밀어넣는데 우리는 이 환경을 해결해 달라. 이 환경이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막 낭떠러지로 밀어 넣어버려. 밀어 넣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고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는데 우리는 환경을 좋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거죠. 사람에 있고 돈에 있고 자기의 감정에 있고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돌이키러 지금 너를 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밀어넣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 평안한 곳이 아니고 거기에는 완전 무장되어 있는 용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생각과 환경으로만 있다는 것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무늬만 성도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지금 나는 죽을 만치 힘든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나는 돈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아. 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아.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할 줄 알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건데 우리의 생각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에게 평안이 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거야. 죽을 만치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버려. 왜? 나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발견하라고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원망만 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보냈냐 이 홍해로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막 원망만 하죠. 그게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평강은 자기 현실이나 상황이나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오히려 상황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다 순교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뇨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하냐 했는데 제자들 전부 다 순교당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같이 빛난다 했어요. 상황은 내가 지금 죽음에 맞달려 있는 상황으로 쫙 들어와 있어.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어.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상황을 돕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다른 걸 지금 아는.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의 가치관이.
이게 다르니까 뭐가 평안이고 뭐가 평강인조차도 모르고 은혜가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저를 29살에 피부암으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것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을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만약에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이 암이었다면 요즘같이 뭐 위암, 뭐 대장암이 다 고치잖아요. 그런 암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처절함을 느끼면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죠.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사람들이 이걸 은혜인 줄 알아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나를 알아가도록 내가 누군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어떻게 은혜겠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뿐 아니라 그 죄인들 손에 사람들 손에 그냥 핍박과 박해와 채찍과 비난과 조롱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은혜냐고요.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 고통 중에 고통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죠. 저도 처음에 이게 은혜인 줄 모를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과 은혜를 완전 착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깨닫을 때까지 밀어붙여요.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과 부르심이었어요. 사랑하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내가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성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왜? 어째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의 안에서 오해와 우리의 안에서 문제와 우리 안에서 원망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을 달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황이 무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지 어려우니까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춰서 나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상황이 무지 어렵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상황이 다 어려웠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면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삶이 늘 도망 다니는 삶이야. 왜냐하면 죽이려고 덤벼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그것도 누가 죽이려면 그날의 왕이 죽이려고 덤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삶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우리 집안이 달라져.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허락해요. 허락을 하시고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죽을 만치 힘들고 왕이 막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뭐 밑에 병사들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일. 이거 누가 막을 거냐고요. 누가 못 막죠.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평안이 뭔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악의 지식이잖아. 그죠? 우리의 사고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저 사람 좋고 누군가를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은 원수고 이게 우리의 사고잖아. 그죠?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완전 죄악의 덩어리로 있는 왼수죠, 왼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완전 이게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은즉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턴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는데 우리가 도무지 자기의 사고를 내려놓지 않잖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감정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경험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디로 광야로 낭떠러지로 사막으로 죽을 만치 힘든 것으로 하나님 밀어넣는 거예요. 야, 이것은 우리가 사막을 막 걷다 보면요, 짐을 막 디리디리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사막에 걷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짐을 하나씩 다 내려놔야 돼. 다 무거워. 내가 힘들어. 나 지금 물병 하나만 가지죠.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니까. 물병 하나만 가지지 다른 고추장 썰은 옷들은 다 벗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물병 하나만. 뭐가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야 되니까 이것을 내가 피부로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밀어붙인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나실인으로 난 사람,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자가 나실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과 분리된 자,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이걸 착각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다 나실인이잖아요.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내려서 금했잖아요. 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네 생각대로 걸어가면 너는 안 돼, 죽어. 그게 삼손이잖아요. 삼손 하고 싶은 자기 감정을 못 내려놔. 드릴라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을 못 내려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인식되게 하게 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 너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잃어버릴 때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박수받고 이럴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이 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걸 찾으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이 응답 안 되는 것이 은혜라니까. 평강은 나에게 이 어떤 것이 나에게로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평강은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실이 모든 것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모든 것 좋아지면요, 그때는 허무해요. 허무.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가 놓이고 탁 보게도 허무한 걸 느껴요. 이 연예인들이, 이 팬들이 자꾸 막 열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하다가 다 공연이 끝나고 다 가고 불 꺼진 무대 위에 딱 섰을 때 그렇게 공허함을 느낀다잖아요. 그렇게 공허함.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집을 하나 쫙 마련해서 멋지게 꾸며놔서,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뿔뿔이 딴 행동을 할 때 이 오는 공허함, 허무함, 내가 뭐 하려고 이 짓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안 먹고 안 쓰고 가족들이 뭐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전략하면서 마련해갖고 집을 딱 마련했는데 가족들은 그 사이에 엉어리와 상처와 이것 때문에 쫙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공허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변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나에게 평안이 오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내 남편이 변하면 나한테 평안이 오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변하면 내가 좋아질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천만에요. 이 사고를 하나님은 바꾸는 거예요. 이 사고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돈만 있으면 내가 평안한 줄 알아. 내 남편만 변화되면 내가 평안한 줄 알아. 천만에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속을 썩이고, 내가 지금 그런 사고를 했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내가 허덕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죠. 내게로 오라. 나의 몽에는 가볍고 쉽다. 내게로 오라지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돈 한 푼 달려고 바라보거든요. 나 돈 한 푼 주세요. 그러고 봐. 베드로 쳐다보면서 뭐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네가 원하는 건 돈인데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 내게 돈 한 푼 달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 것이 너를 그곳으로 밀어 넣는 거였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반한 행동을 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지 나의 외적인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달라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게 나옵니다. 예수가 내 평강의 왕이다. 기묘자다, 묘사다, 평강의 왕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나의 삶의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돼야지 내 안에 평안이 있지,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남편이 변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내가 연합,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이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미 평화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은혜는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미 완료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하신 일이야.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으셔서 뭐 하려고?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야. 제가 흔히들 우리 쓰는 말로 하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있는 아이는 네 얼라가, 경상도 말로 그래, 어린아이다는 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를 양육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엄마 싫어, 오빠 미워, 그렇게 하잖아. 이 얼라가 우리가 그 수준이라니까. 예수는 이미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가 나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죠.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게 평안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는데,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화목된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나에게 내려져 있는 모든 저주가 거둬져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표가 예배의 회복으로 건강한 삶을 살자 했잖아요. 그 예배의 회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의 독생자를 다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 그거 모르죠. 그거 모르니까 우리의 찾는 걸음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악 선악의 지식으로 추방되었잖아요. 추방된 자가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 돼야지 그때부터 평안이 있죠. 추방됐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들어갔자면서 추방되니까 어차피 땅이 가시던 불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하나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지. 화목이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평안이 있는데 이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문자적으로만 뭐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는 거, 부르심 받았다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성도다. 성도는 구별된 자야.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나실인이라는 뜻이야. 이 성경의 나실인은 뭐예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누구인가 또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평안이 없죠. 내 안에 선악의 구조로 쫙 들어있으니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구조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돈만 주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 선악의 구조로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입니다. 돈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로마 사기 전에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걸어온 이 모습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걸어온 모습들이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지만은 예수님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이 안 해.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냐면 내가 세상과 합평한 게 그 세상과 분쟁하기 위하여 왔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있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 이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세상 것을 지금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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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평강이 어떻게 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걸 다시 알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 은혜 속에서 나를 뭐 하라고 하나?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고로 있는 것들을 깨트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